자,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도구, 수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그것으로 된 거야. 그래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완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없던 능력도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완주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영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제권도 내려놓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고 자기의 어떤 나중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이겨낼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시죠? 왜 이러세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로 하시죠? 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엔 믿음의 사람 10번째 모세의 부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의 믿음의 사람들은 좀 특별한 형태의 사람입니다. 어떤 형태의 사람입니까? 부모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르셔서 아이를 갖지 않고 또는 독신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하죠. 그분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일단 옆으로 놓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부터 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거 중요하나요? 조금 과한 해석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믿음의 삶을 배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몇 살에 결혼했다 그랬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몇 살에 결혼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40에 결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40에 결혼하기 전까지 주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전해보고 이런 사경에도 초창기 멤버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스리랑카 팀장이 돼가지고 스리랑카도 10년간 다녀보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제 간증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단연코 부모가 되기 이전과 이후로 제 믿음은 나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 이럴 때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너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광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깨닫고 살아갔거든요. 어디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도 데리고 거길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는요. 조금 게임이 달라요. 부담이 훨씬 커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이도 데리고 요단강에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총각 때 그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아봤는데요.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을 가져보고 또 내 아내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그 진통하는 거 옆에서 막 열 몇 시간을 옆에서 보면서 그 아이가 막 나오고 그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막 품어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들 연애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하여 느끼는 그 행복감이 연애를 하면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뭐랄까요? 영향력이랄까요? 그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달라지고요. 지경도 많이 넓어지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살아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제를 달았죠. 뭐 과한 해석일 수 있으나 이것은 제 견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출애굽기 2장 가보겠습니다. 자,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제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 뭐라고요? 투트모스의 1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가끔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애굽을 사용하시도록 하시지만 거기에 계속 머무르라는 사인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어느 날 됐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듯이 갑자기 그렇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요게벳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 그 가정에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대충 여러분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이 두 부부가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장 1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부모가 모세를 숨겨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숨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잘생겨서. 아들도 일단 잘생겨야 돼요. 뭐 이런 내용일까요? 이제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그 부모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관점을 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들 부모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신실한 가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어도 내 아들은 숨길 수 있을 만큼 숨기죠. 안 그렇습니까? 못생겼다고 안 숨깁니까? 아유, 못난이가 태어났네, 이리로 가라,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임을 그 부모가 알아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서로 동역함으로 아이를 양육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부모라고 표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아이를 키웠어요. 여러분, 이거 여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전 연평한 형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요게벳의 기도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므람은 어디 갔어요? 농담을 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저 연평한 형제랑 친합니다. 네. 네. 아므람도 같이 요게벳과 함께 아이를 양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의 양육은 부부가 함께 동역하는 것,
것입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아닙니까? 맞아요. 네.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죠. 모임은 곧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곧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어요. 관계에서 동역하며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서 믿음 좋다. 거기에서 실패하면서 신앙 좋다. 거기에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내 할 거 하고 안 하면 안 할 거 하고 뭐 적당히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믿음 좋다. 이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부로서 아이 양육이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 부모는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여기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까지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울어제끼는 그 아기, 그죠? 예, 아기 밤에 아파서 울면 방법 없습니다. 그냥 울어야 돼요. 그거를 바깥에 새어나지 못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키웠겠습니까? 그 아이를. 이 부모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2장 9절입니다. 자, 하트셉투스 이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이제 목욕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히브리 사내 아이를 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 먹습니다. 근데 유모가 필요했어요. 누가 옵니까? 엄마 요게벳이 오게 되죠.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9절에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을 젖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세를 키우는 기간은 언제까지? 목적이 언제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젖을 뗄 때까지예요.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녀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성한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왜 죽였을까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하트셉스투가 가르쳤을까요? 투트모세 2세가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르쳐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부모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나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고요. 그다음에 양육함에 있어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부부였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했었던 결정은 무엇입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는데요. 내어놓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을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이 뭐라고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아이를 독립시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아이를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키우면 안 되는 이제 아이를 독립시켜 딱 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모세를 이 엄마 아빠가 계속 사랑하는 마음에 키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데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도 죽고 모세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그 아이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와 같이 내어드림이 아니라 내려놔야 하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그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이 지점이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관계를 통하여 바로 공주의 손에서 모세를 이제 자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계속 보는데도 시간을 보게 돼요. 30분. 자, 모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세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많거나 분량이 많으면 그 저자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읽으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어떤 구조로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하면서 보셔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팁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 29절 한번 가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8절과 29절을 구분할 수 있겠죠? 28절과 29절은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유는? 네? 그들은 그죠? 바로 위에는 이제 모세를 말했으니까 단수였고 지금 복수로 주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석상 거기서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쪼개서 지금 단수로 말했느냐 복수로 말했느냐 수동태냐 능동태냐 뭐 이런 거 중간태냐 뭐 이런 거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연습하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어떤 방법으로는요. 여기다가 A4 용지 하나 놓고요. 옆으로 이렇게 놓고요. 가로로 놓고 반을 접어서 이쪽에다가는 여기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을 쪼개서 계속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이쪽 편에다가 적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모세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구조를 사용합니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구조를 사용하고 있나요? 네? 뭐라고? 그렇죠. 무엇보다 비교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애굽의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모세의 믿음은 선택이었다. 오케이? 됐죠? 예, 모세의 믿음은 선택이었어요.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의 믿음을 만약에 본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었는지.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단어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선택 이렇게 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을 봐야 돼,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결혼 전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가 너를 감정적으로 사랑해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아이가 나왔어요.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니 나 지금 나갔다 와도 돼? 이 얘기예요. 여보 나 나갔다 와도 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혼 전에는 이제 이해가 돼서 웃는 사람 뭐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혼 전에 사용되면 진짜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인데 결혼 후에 애가 낳고 막 지지고 볶고 그러고 있을 때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나 나갔다 와도 돼? 여보 나 용돈 좀 더 줄 수 있어? 이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모세의 믿음을 선택이라고 어제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비교하면서 모세가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의 의미를 규정해 보겠습니다. 무엇이었냐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모세는 성경에서 등장할 때 애굽의 왕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왕자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 중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초강대국 애굽의 왕자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채찍으로 맞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주고 애굽 사람을 죽여주기까지 해요. 그죠?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가 출애굽 2장에 가면 그가 장성하여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찾아보면 강력하여졌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상태로 등장한다고. 왜 파워가 있는지 아시겠죠? 하트셉스트 여인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을 사랑해. 구원하고 싶어해. 이건 완전히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야. 그죠? 자,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죠. 저는 예전 실제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제 친구 형제들이랑 이야기했어요. 우리 40 될 때까지 부자가 되자. 그래서 40 넘어서는 돈에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돈도 막 쓰고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 얘기 같이 했던 형제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를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자,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누구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자기께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패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그가 호렙산에서 불에 타지 않는 나무를 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신발을 벗기셔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세요? 응?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굴복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광야에 가서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신발을 벗어야 돼.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맥락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면을 출애굽기에서는 그를 계속해서 굴복시키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계세요. 그의 선택은 뭐였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채로 강력한 힘을 갖는 것,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오히려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걸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통제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굴복되는 것입니다. 스무 살 때 친구 형제들이랑 그 얘기 진짜 했어요. 우리 40살 될 때까지 강력한 힘을 가져보자. 그리고 뭐 책 같은 거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누가 있나요? 다니엘, 또 누구?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책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사람을 표방해요.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굴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된다. 자, 하나님의 주권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네. 이해되시죠? 네. 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굴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서 한 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계산상으로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 간증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 자,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되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청년의 시기를 지내면서 지금까지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제 결혼, 제 아내가 이걸 들을까 걱정되는데 결혼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을 그만둘 때도 그렇고요. 또 사역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대화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그게 제 양심이 딱 정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대화 안 하고 그냥 딱 굴복시켜서 그냥 가는 하나님. 그냥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는 20대 초중반 때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좀 멋있었어요. 좀 약간 카리스마도 좀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막 이러면서 저와 대화하지 않는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아니야 가면 내가 길을 보여줘. 이 얘기. 여러분 10년 동안 이거 했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겨운 하나님. 정말 대화 안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하나님을 제 양심이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 아이가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언제였냐? 소아과 선생님을 통하여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였냐?
저희 아이 건강 검진을 하러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놓고 선생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도담 소아과 선생님이에요. 되게 퉁명스러워요. 뭐 뚝뚝뚝뚝뚝 뭐 별거 없습니다. 기침이 나네요. 기침이 나서 왔는데 기침이 나네요. 감기인 것 같아서 왔는데 감기네요. 그래 되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아이 건강 검진을 마치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는데 말은 퉁명스럽게 하는데 내용이 참 부드럽다 싶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진심이 아마 전달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따뜻해. 뭐 이러면서 느낌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아이 다 알아들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아이가 납득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쁘지 않네 그랬는데 그 사람 말끝이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안전. 아이의 생존에 있어서 그 아이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이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을 것처럼 울어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로 저를 가르치셨어요. 지금까지 나와 대화 안 하셨던 하나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 얘기를 듣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냥 당신의 뜻으로 그냥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생존을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나를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서를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굴복되는 지점을 지나야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12번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여리고를 지나는 것,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그들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믿음이었을까요? 일단은 그 홍해를 건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조를 조금 살펴볼게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면 그 대조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쪽에는 반대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애굽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라고 허락해 놓고 그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여져서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강팍한 마음으로 시험하여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곳은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홍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에담이라고 하는 홍해의 끝 꼭지점 바로 위 육지가 에담이에요. 그려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지 않고 위에서 내려와서 에담이라고 하는 홍해 위쪽을 육지로 지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으니까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서 멈춰 섰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 바로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거 진도 나가기로 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에담에 있거든요. 그냥 홍해 위쪽 육지 지점에 있었는데 그들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담이라고 하는 그 육지에서 내려와서 홍해 앞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 보세요. 이게 좋은 자리에 있다가 지금 홍해라고 하는 궁지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 그 다음에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들이 홍해 앞에 서서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바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쫓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